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건 하우젤이라는 분이 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행복을 위한 제1원칙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현실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헐리우드 스타를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 스타이고 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비참한 그런 기분에 빠지게 하고, 또 이 기대치가 결국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데 힘든데 그런데도 만족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기대치다라고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어서 내 현실에서 그 기대치를 넘어서면 만족하지만, 그러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걸 채우지 못하면 누구나 비참한 그러한 기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대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그것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참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우리는 더 노력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기대치를 채울 수가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서가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기대치를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들의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죠라고 아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기대하는 사랑의 간격이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차이를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이 그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었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간격이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꾸어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되어버린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워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즉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제물도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간격, 공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간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간격을 하나님 메꾸시는데요, 바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간격을 메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드린 희생 제물은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 즉 흠이 있는 것으로 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에게 더러운 것을 드렸다,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너희가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그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인데요,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 성전에서 그 성직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자 그들은 각자 자기의 밭으로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들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형식적이 되어버린,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가야겠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이런 발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발걸음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점점 더 식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조차도 그들이 볼 때에는 아깝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것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물을 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물을 드리는데 올바른 것을 드리는 가치가 그만큼 세고 그만큼 비싸니까 그것도 아까워지니까 그냥 있는 것 중에서 대충 그냥 골라가지고 눈먼 것, 병든 것, 그냥 그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의 몫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백성들이 바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배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백성들이 내는 것들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에 곤란함이, 공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줄어드니까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그걸 그만두고 그 성전에 섬기는 일들을 그만두고 자기 일을 하러 그냥 밭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바쳤다, 흠이 있는 것을 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그 성전에 오면 성전의 입구에서 제사장이 먼저 검수를 합니다.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흠이 없는 것들을 제물로 쓰고 흠이 있는 것들은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시 바꿔오라고. 그런데 이 흠이 있는 것을 드렸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백성들이 흠이 있는 것을 가져왔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를 검사하면서 그 흠이 있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라도 받아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만큼 힘들어졌는데 이거라도 받아야, 눈먼 것이라도 받아야, 저는 것이라도 받아서 제물로 써야, 그래야 제물로 드리고 나면 그걸 자기들이 먹을 수 있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백성들의 식어지는 그 열정과 백성들이 대충 그냥 아까워서 그냥 그걸 드리기 아까우니까 흠이 있는 것으로 가져오는데 아주 교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제사장들도 이것마저 안 받으면 우리가 힘드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대충 이거라도 받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백성들과 제사장 사이에 아주 교묘한 그런 거래가, 그런 모종의 그런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까우니까 그냥 흠이 있는 것이라도 그냥 안 가져가기는 뭐하니까 이거라도 가져가자, 그리고 가져왔는데, 제사장들은 눈 감고 그냥 이거라도 받자, 그러고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형식은 갖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고 봐라, 너희는 지금 눈먼 것, 저는 것,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흠이 있는 것으로 나에게 드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아까워서, 그것도 아까워서 이것마저 안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그 마음으로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과 제사장의 이러한 모종의 거래가 오늘날은 없느냐?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씩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유혹들이 없었다면 아마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그러한 걸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헌금을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그 모습과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11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덜 낼까?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그 모습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예물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장학금도 드리고 구제연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예물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많이도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담임되고 17년, 18년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원로 목사님이 있을 때에는 막 장학헌금, 구제헌금, 성경헌금 작정을 하니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게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항상 우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작정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안 낸다고. 근데 제 마음은,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작정을 하면 여러분, 내가 내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작정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작정을 해놓고 안 내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적인 요소도 되어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작정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직접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그 선교사들을 내가 좀 돕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조금이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운동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하다는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그들이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학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정말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다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구제헌금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누가 보니까 누가 체크하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중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는 그런 백성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합니다. 중심을 다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아까운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9절에서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는 건데 너희 재물 중에 하나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자세, 그들의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재물은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자세이고 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 그 태도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려고 불을 꺼 예배를 없애고 성전문을 닫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끄고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너희와 모든 관계를 끝내겠다, 끝장내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궁무진하고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는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끝장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형식적인 예배, 그 가식적인 그러한 종교 의식들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내 앞에 나오는 거 그만하고 끝내자는 게 아닙니다.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방 민족들이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 그런 가식적인 종교 의식 그만두고 이제는 너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이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제물이 무엇이냐? 오늘 14절을 보면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흠 없는
수컷, 바로 짐승떼 중에, 그 희생 제사는 짐승떼 중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흠없는 수컷, 깨끗한 제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흠없는 수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그 깨끗한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요, 매년 너희가 그렇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문을 닫고 이제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런 예배 가운데 너희가 서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욕심스러운 모습,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 나의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내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요, 성전을 공사하다가 청소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읽게 하고 그걸 듣다가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룹니다. 그 개혁의 첫걸음이 뭐냐면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어서 모두가 성전으로 나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성전 입구에 가가지고 성전으로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고치고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강포를 그치라. 언제까지 도둑질하려느냐,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너희의 삶을 고치고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강포를 그치라.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고아와 가부를 돕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고 그게 참된 예배이고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배자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물론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예수를 닮은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다 닮을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러브온 챌린지를 합니다. 사랑의 불을 켜는 겁니다. 작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또 이렇게 결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오늘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보면 그 축복 문자 그 자료실에 여러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해도 되고 그걸 좀 바꿔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매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할 때 연말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성과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거로 뭘 할까 그거 짜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많이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나눌 수 있다면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따뜻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조금 더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러브온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러브온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걸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러브온 챌린지, 우리의 사랑의 불을 켜는 사랑의 스위치를 켜는 그런 우리의 삼락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배는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세련된 예배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쫓아갑니다. 시선을 끄는 각종 각색의 디자인들과 그리고 고상한 언어로 꾸며져 있는 품이 있는 그런 예배를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내 귀에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예배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생각하면 이것도 가분하지라고 생각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 정말 작은 거지만 이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대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삼락가족 모든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